우리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에너지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선풍기도 틀지 못하고 부채를 붙이면서 집무하시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텔레비를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에너지가 충분해야만 번영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대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계를 향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 모두 다 남보다 에너지가 충분하고 또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앞으로도 많은 그런 그 성적을 올리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그 에너지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만이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교포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밤낮 3교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하는 데는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집도 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에너지의 한계를 느껴서 병들고 쓰러지고 집을 사는 순간에 가정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대로 불행하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호주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한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일하느냐 죽기 위해서 일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충족하게 잘 절약해서 보람있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가정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오고 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예수님에게 청하기를, 선생님, 좀 마리아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버려둡니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이 하는데 좀 돕도록 좀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이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좋겠다. 한 가지만 일을 해서 한 가지 일로 족한 일을 하시면 좋겠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한 가지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가 충분치 못한데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염려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성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한 가지만 족한데 왜 이렇게 분주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종종 가정신방을 가거나 대신방 때 보게 되면은, 어떤 가정은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시니까 대접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서는, 특별히 가정 신방 때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 기도의 말씀, 예배에 좀 더 충실하게 그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앞서야 될 텐데, 때로는 어떤 때는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나 기도를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가정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 가정을 위해서 영적으로 축복해주고 이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음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배나 설교나 기도를 등한히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 가장 중요한 일에 충실하게 집중적으로 일할 때에 그 일로 성공을 하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충분한가? 삶의 에너지 위기는 느끼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바꿔주려 합니다. 첫째로는 에너지의 근원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나려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폴 틸리교 같은 사람은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이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 것을 찾아서 그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그 뿌리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나니라. 그를 힘입어,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동을 하고 우리가 그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이 전기라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일 전기가 일시에 끊어지면은, 지금 다 컴퓨터라이즈드가 된 시대인데 컴퓨터가 다 마비되게 되면 교통도 마비되고 전체가 큰 혼란이 올 겁니다. 또 여러분이 전기가 모자라서 전 산업이 마비될 것 같으면은 큰일 날 겁니다. 우리가 이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근원적 에너지라고 봅니다. 1평방 스퀘어에 스퀘어 해봐야 되는 거기에 태양빛이 7만 마력이 쪼여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한 에너지를 태양빛을 받고서 우리가 생존합니다. 만일에 이 태양의 흑점이 큰 파괴가 일어나서 태양이 어두워지고 말 것 같으면 전 인류는 그 자리에 캄캄한 자리에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에너지의 근원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옆에 앉아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그 에너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데 위해서 마르다는 그와는 관계없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네 기분에 의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뭘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럼 때때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은 교회 봉사도 마르다와 같이 신앙의 근거 없이 신앙의 능력은 얻지 못한 채 그저 인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속에 지나가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80세에도 그 노쇠한 몸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일 때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할 때에 이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에 시력이 흐르지 아니야만치 계속적인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존재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에 접촉되는 사람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몰스라는 사람도 얘기를 하기를 세계는 정력적인 사람에게 속해 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이 세계를 향하여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들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니 오직 너의 힘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영적인 능력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초인적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에너지의 근원의 공급을 받는 우리들이 될 때에 여러분도 깜짝 놀랄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너지가 아무리 공급이 되어도 낭비하면은 그것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석유나 석탄을 가지고 화력발전을 하는데 그것이 전력화되기까지는 60%가 전부 다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40%만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핵연료도 마찬가지랍니다. 헬료도 전력화되기까지는 70%가 다 소모되고 30%만 가지고 핵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생산에 비해서 낭비가 비교적 많은 나라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본받아서 너무 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나 구라파 사람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만 지금 낭비를 하지 않나요? 아주 어떻게 절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더 낭비가 많습니다. 생산도 충족하지 못한데 너무 낭비가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제일 많은 나라가 됐지요. 낭비벽이 많으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우리나라 사람은 과학적이 되지 못합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만영 기분에 의해서 불필요한 것,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참 깔끔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음식은 3분의 1도 못 먹고 3분의 1 다 버리는, 우리 식생활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활이 너무 소비가 많습니다. 낭비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용산에 있는 장로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유숙하고 있는 댁에서 이 부흥 강사를 대접하는데 어떻게 알뜰하게 음식을 대접하는지 밥에다가 된장국 하나에 생선 하나 구워놓고 그 다음엔 뭐 조그만 찌개 놓고 그것이 전부 답니다. 그럼 매 끼마다 봐도 그게 부흥 강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래야 되겠구나, 깔끔하게. 그래서 그 자녀로 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이쁘던 딸이 있어서 내가 좀 중매하려고, 그 어머니를 딸이 닮았기 때문에 좀 중매하려고 했었는데 그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낭비가 없는 생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산되고 많은 것은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낭비하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되면, 과소비가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루다는 예수님이 원하신 뜻은 모르고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분주하게 에너지를 낭비한, 실상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합니다. 에너지 낭비에는 대개 이기심이 작동합니다. 탐심, 거짓, 만영, 허위, 불경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낭비를 조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청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인 것을 알고 잘 관리하고 파괴하지 아니하고 잘 이것을 관리할 때에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이걸 낭비하고 파괴되면 이 자연이 우리를 저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가진 것을 절제해서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YWCA, YMCA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제운동을 앞장섰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되겠다. 기독교가 앞선 까닭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아끼고 절제해야만은 이 나라가 살 길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한 생활 양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과거에 누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자기가 무슨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낭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심플리시티, 단순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식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단순하면서도 그러면서 절제하게 이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만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만을 쓰고 나만 낭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남을 돕는 마음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정 위해서는 낭비하고 과소비를 하지만은 남을 돕는 일에,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는 너무 인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절제하되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왕창 대담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되려면 녹아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타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세상의 빛이 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도 녹아내려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때또 우리나라 사람은 뭐 조금 생활이 나아졌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낭비하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울 줄을 모르는 것, 이것이 축복을 받는 길을 막아놓는 길입니다. 최근에 우리 광림교회 여선교회에서 아주 치할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끼니를 굽는 그들에게 200여 명에게 점심을 해드립니다. 천막을 치고 그 뜨거운 때 가서 국밥을 해서 정성껏 끼니를 굽는 노인들에게 대접하면 이 노인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일을 지금 우리 여선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막촌에 가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그 점심을 굽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끓여서 줄 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나실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나귀턱 하나를 가지고 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치리만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를 그런 탐심과 음란과 사욕 때문에 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낭비할 땐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눈알다리고 비참한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를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 와서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요? 탕자는 자기 이기심에서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기생과 더불어 다 탕진해 버렸을 때에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주신 모든 에너지를 이기심과 탐심에 의해 다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충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보람 있게 쓸 때에 충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두 사람 나뉘어서 충성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한 가지 일에 주력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때는 이 에너지가 충족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먼저 가장 가비누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할 때 그 밖에 모든 걸 더해주시라. 그 밖에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플러스 에너지가 있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는 사람은 플러스 에너지를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자꾸 모여집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열등의식과 패배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무능에 빠지고 자기 실패로 돌아가는 사람,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에너지까지 전부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입니다.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 보람 있는 일 위해서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게 그 에너지를 충족하게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훌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보람 있는 일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누르고 흔들어서 더 보람이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로원을 가서 돕지요. 이제 9월 달에는 사aren 독보들이 광림교회에서 지은 사랑의 집에 오시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가정 위에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충족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탄 알렉시 카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 거니 기도는 가장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길이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 육신에 놀라운 영향을 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노벨 물리학상을 탄 분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부족합니까? 에너지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었던 에너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었던 에너지, 바울과 베드로와 웨슬레에게 주었던 에너지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충족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참삼 씨, 무전여행을 하던 분이 한 번은 람바레레의 슈바이초 박사가 계시는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아프리카의 성자 사랑의 사도가 그 흑인들의 납병 고름주물 은유만시에서 일하는 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도를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인사를 굽어가니까 이 슈바이초 박사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세계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무전여행 다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 하시오. 한참 이 슈바이초 박사께서 김참삼 씨를 바라보더니 바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허락하시면 내 바지를 드릴 테니 갈아입으시오. 들어가서 이 슈바이초 박사가 자기 바지를 가져다가 김참삼 씨에게 주어서 입혔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슈바이초 박사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는 이 추록 꽁무니를 집어 타면서 마지막으로 슈바이초 박사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묻기를 선생님, 인생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긴하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슈바이초 박사께서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물을 파되 하는 물을 파시오. 우물을 파되 하는 물을 파시오.
추록 공문을 집어 타고 떠나는 슈바이초의 김참산 씨에게 슈바이초 박사는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을,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슈바이초 박사를 바지를 입고 돌아온 김참산 씨, 얼마 후에 슈바이초 박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우물을 파되 하늘을 파시오.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을.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절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람있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